할렐루야. 우리 좌우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1994년도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9월 달에 전라남도 영광군 불감면 거기에 아주 끔찍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7명으로 된 7명의 그 범죄 조직 단체인 지존파 이 사람들이 그 맹목적으로 그냥 부유한 사람들을 증오하고 싫어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살인공장 비밀 아지트를 만들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자들은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또 팔다리를 자르고 화덕을 만들어서 죽인 사체를 소각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마귀에 마귀. 그것도 괴수. 이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 강령을 만들고 실천했습니다. 돈 많은 자를 증오한다. 각자 7명씩 10억을 모을 때까지 살인을 계속한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배신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 이들은 이제 검거된 이후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손으로 우리 어머니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이들의 이제 가족사를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다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살면서 거절감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마음이 삐뚤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몇 개월 지났는데 아주 순한 양처럼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근데 교회에서 어느 전도팀들이 이 7명의 지진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이들 7명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순한 양처럼 되었습니다. 조직원 중에 이 김현양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회한 내용이 그 내용의 편지가 있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그 집사님한테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이게 이제 참 인간도 아닌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그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들이 사형집행을 앞두고 남긴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깊은 용서를 빌면서 나는 큰 죄를 짓고 당연히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되어서 저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부르면서 형이 집행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드라마틱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런 인간은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돼. 지옥 속에서도 제일 깊은 지옥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남겨진 가족에게 고통과 눈물과 영원히 지울 수 있는 아픔을 주고 떠난 저자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 하나님도 저런 사람은 용서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2007년도에 저 이라크에서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전도연 씨, 신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젊은 나이인데 남편도 죽었습니다. 남은 아들 하나 데리고 참 이제 괴로움을 달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유기범이 이 아들을 유괴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아들도 죽었습니다. 참 불쌍한 거죠. 참 아들을 잃은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고통의 세월들을 살아가는데 그 옆집 주인인 그 약국의 여의사가 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이 여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 신혜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열심히 예배를 하고 열심히 구역 예배도 나가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구역 모임을 하면은 거기서 자기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평화를 주셔서 기쁘다는 얘기를 하고 막 찬송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고 용서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이 지금 감옥에서 얼마나 죄의식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까 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나도 그 자를 용서해 보겠다, 그런 아주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는데, 근데 충격이 뭐냐면은 죄의식을 가지고 막 고통 속에서 살아갈 그 유괴범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얼굴이 환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유괴범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서 나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신혜 씨가 머리가 돌아버려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누가 저자를 용서해? 내 아들을 죽인 그 유기범, 나한테 고통과 상처를 주고 내 아들을 데려갔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데 저 유기범 살인자가 감옥에서 예수 믿고 고 용서받았다고 하고 자기는 평안하다고 하고 자기는 기쁘다고 말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 신혜 씨가 머리가 확 가닥 돌아가지고 이제는 그런 하나님, 그 반항하고 복수하면서 반기독교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영화는 이제 흐르고 흘러서 마지막 장면을 비추게 되는데, 마당에서 이 신혜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릅니다. 이 가위로 자른 머리카락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빛이 잘린 머리카락 위로 쫙 쪼입니다. 그리고 잘린 머리카락이 바람에 의해서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고 막 날립니다.
날리는 곳에도 계속 빛은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머리카락은 어디로 바람 불어서 가느냐? 저 쓰레기 같은 곳으로, 하수구 같은 곳으로 머리카락이 가는데 계속 빛은 따라오면서 그 머리카락을 쫙 비춥니다. 자,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떤 감동과 해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미량, 영어로 Secret Sunshine, 비밀스러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비밀스러운 빛을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쓰레기 같은 곳에도 비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곳에도 비치고 더럽고 하수구 같은 아주 인간 말종인 살인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비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영화는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미량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한문으로 보면은 밀자, 빽빽한 밀자예요. 변량자. 다시 말하면 빽빽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인의 머리에도 하수구같이 더러운 시체구덩이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언제나 빽빽하게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더럽고 쓰레기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은 항상 비춘다. 살인, 강도, 흉악자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가득한 은혜의 햇살은 비춘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죄인들이 그 은혜의 빛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아무 이유 불문하고 은혜와 용서의 구원의 빛을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좌우에 광도가 있었어요. 이건 놀라운 상징인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죽었느냐? 강도와 살인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너는 강도야. 너는 살인자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는 강도가 아니고 살인자가 아니고 나는 의인이다 이거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좌편,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좌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어요. 우편에 있는 강도는 좌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를 욕할 때 막 욕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값으로 당연히 이렇게 죽는 것이고, 그러나 저분은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려 죽어가는 이 죄인을 기억해 주세요. 잘 보세요. 용서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강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인생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었던 극악무도한 살인자 강도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깨달아요. 죄인인 것을. 그리고 얘기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이 죄인이 마지막이라도 뉘우치고 회개한 거 기억해 주세요. 용서해달란 말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는 바로 지옥행으로 들어가는데 그 순간, 마지막 순간 한마디의 회개를 하나님 들으시고 천국행으로 운명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의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 사랑받고 자기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기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총의 빛 가운데 있는 민족이다, 그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모든 민족들은 다 개처럼 여겼어요. 우리도 그들의 눈에는 지금 개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어떤 납비들의 글에는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냐?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창조된 자다. 우리는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된 자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선이 분명했어요. 전 지옥의 땔감, 우리는 선민, 사랑받는 사람. 이게 선과 경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선민인 너희도 사랑하지만 너희가 개처럼 여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저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러 얘기가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충격적인 말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여기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나는 너희들만 구원하고 너희들에게만 은혜의 빛을 비춰주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모두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고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배우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사람마다요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가졌던 경계와 선,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뭔 얘기냐? 선을 그어놓은 사람. 내가 X, 너는 아니야 X.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그런 가시 같은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이 다 우리 가운데는 한두 명 다 있어요.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내 편. 저 사람 편 아니야. 저 X. 하나님 저들 미워해.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방인 의식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백성으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한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선을 넘고 경계를 넘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선을 넘어가야 돼. 민족의 선도 넘어가야 되고, 인종의 선도 넘어가야 되고, 종교의 선도 넘어가야 되고, 사상과 주의의 선도 넘어가야 되고, 우리의 잘못된 편견들 이런 것들을 계속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요, 어렸을 때는요, 그 이제 막 그 타종교를 가진 사람에 배타적인 마음을 가졌어요. 배타적인.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아유. 그랬는데 이제 철이 들어가면서 아니야. 저 사람도 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일 뿐이야.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줘야 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누구에게나 다 열려진 구원과 사랑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다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주권적인 사랑으로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아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살인자, 강도 이런 사람들, 죄인들 우리가 상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조건 죄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고 무슨 노마 무슨 그 예배당 성전을 짓는데 돈을 내고 그래야만이 천국으로 가고 이 마틴 루터는 그게 잘못됐다라고는 알았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행위가 아니에요. 강도든 살인자든 누구에게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가면 주님은 다 그를 구원해 주셔요. 그래서 유명한 세 가지가 마틴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세 번째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 다 죄인입니다. 뱃속에 막 잉태된 태아도 죄인입니다. 막 이 순간 태어나 응리하고 우는 아이들도 다 죄인입니다. 무슨 저런 아이들에게 죄가 있나? 무슨 죄인이나? 아닙니다. 그들이 커서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됩니다. 다 그 죄악의 씨를 품었을 뿐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선을 나눌 수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일 뿐이에요.
살인과 강도는 우리가 저지르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오늘도 음욕을 품고 교만하고 누군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X표 그리고 저주하고 욕하고 뱀처럼 교활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죽이고 강도짓을 수천 번 수만 번 하는 자들, 그리고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위장하고 있을 뿐 우리의 속을 열어보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 목구멍은 열린 썩은 송장이 가득한 무덤이다. 혓바닥으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독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주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한 정의. 너는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강도 살인자야.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는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하다고 까불 수 있겠습니까? 자, 영화 밀양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시내는 아들을 죽인 유기범, 강도예요.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용서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기쁘다. 그때 미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기범이 예수 믿고 나 용서받았다, 마음이 편하다, 기쁘다. 사실은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비와 용서의 주님을 믿고 평안하고 용서받은 것이 확신이 되고 죄사함이 사라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새롭게 된 것을 감사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30절, 이 일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도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 용서했는데 누가 그를 고발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간 일을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못한다 이거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라. 여러분, 이게 놀라우신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은혜만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와 구원받은 은혜 더 나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기도해 주시는 분. 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요, 우리 교구 식구들을 다 모시고 저 충남 보령에 있는 갈매못이라고 하는 그 순교 기념지에 갔다 왔어요. 그때는 이제 1866년 그 병인 그 강요 박해 시절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흥선대원군이 죽였어요. 이제 그 순교지를 가는데 어떻게 그 고통을 참고 이분들은 순교를 했을까? 이제 그런 그 의문을 품고 순교 기념관에 딱 들어갔는데 그 기념관 앞에 딱 액자 가운데 글씨가 하나 딱 있었어요. 그 글씨가 뭐냐면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저 편말이 써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박해시 순교자들은 이 믿음으로 고통을 견디고 순교했어요. 자, 문제는 뭐냐?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믿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가지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이미. 우리는 그걸 잘 못 누리고 살아갈 뿐이에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아주 멋있는 강들이 많이 나와요. 연어도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큰 물고기들 많고. 근데 이제 낚시 좋아하는 두 친구가 이제 냇가에 가서 낚시를 했대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잡히는데 이 한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큰 물고기는 다 버려. 그리고 작은 물고기만 어망에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친구, 저 친구 이상하네. 왜 반대로 할까? 물어봤대요. 어찌 너는 그렇게 큰 물고기는 다 버리고 작은 물고기를 그렇게 어망에다 담냐? 왜 반대로 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거 없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깊이 생각해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사는 것 아닌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못 줄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예요.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받고 크고도 놀라운 예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그런 거룩한 신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를 두고도 걱정 많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죄의식을 가지고 평안이 없이 살아가요. 믿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었던 다윗 보세요. 부족함이 없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또 이 특혜를 누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경계를 넘고 선을 넘어서
이 복을 흘려보내고 유통하고 전도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